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사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복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은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되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영상 좀만 올려주세요. 너무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더 됐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더라면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어마어마한 게 숨겨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자가 그걸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선물로 줄 거야. 이 선물은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에 의하여 주는 자의 기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소개하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 너는 나에게 육신의 물을 한 컵 내게 대접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사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물된 동산의 축복, 그 물된 동산의 축복과 같은 그런 은혜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의 뱃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흘러나오게 하리라. 흘러나오는 이 물을, 이 생수를,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다. 오늘 이 여인이 늘 목말랐잖아요. 남자를 5명씩이나 바꿔가면서 살아봐도 별 뾰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보람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다. 내가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또 내가 이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늘 나한테 구했을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의 은혜를, 이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내 뱃속에 지금 이 생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생수가 흐르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 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기쁨을 내가 알고 사느냐 알지 못하고 사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뭘 먹고 살까? 뭘 하고 살지?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할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육신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 우리 자식들 뭘 먹이고 살까? 하는 육신의 이 현실적인 이런 염려와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근심에 눌려서, 걱정에 눌려서 마치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나기는 났는데,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뿌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 가시덩굴에 눌려가지고, 근심에 눌려서, 걱정에 눌려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것처럼,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어둠 가운데 잡혀있고, 아직도 나는 근심 가운데 눌려있고, 아직도 나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 잡혀있어가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선물이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수가 흘러나오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이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미가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낭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 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일어나리라. 내가 넘어졌다고 나의 대적들이여 좋아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것이라.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미가서 7장 7절에 미가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것이라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 받았던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가지고 내게 힘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 받았던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모든 결박과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삶으로 느끼게 하고, 살아가면서 느끼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느끼게 하고, 정말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하박국 성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성경을 좀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 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속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나쁜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막 벌벌벌벌 떨린다. 왜? 얼마나 두렵던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다가오는 환난의 소식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막 내 뼈 속에 막 썩는 것처럼, 뼈가 썩는 것처럼 내 몸속에 고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던지. 이러면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온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기도할 힘조차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느냐?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뭐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그냥 위로받게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고 그러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토지를 적셔서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양식을 먹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명한 것을 성취하며 내 나옴이 내 말이 응하게 하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물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들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어떤 일?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루 이틀만 솟아나는 생수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생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물을 받았으면 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선물을, 이 샘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누려야 되고, 내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영광의 광채가 나게 해야 되고, 영광의 꽃이 피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뼈속에 막 벌벌벌 떨리고, 입술이 막 벌벌벌 떨리고, 벌벌벌 떨리고, 달가오는 환란에 대한 소식,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할 때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내게 임할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을 때, 내가 그 두려움에 잡혀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생수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난 이 생수의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이냐. 누리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17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내가 너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줬는데, 영생하도록 흐르는 생수를,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줬는데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처럼 환난 때문에, 다가오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막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내가 하박국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선포하느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염려와 걱정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느냐, 한숨을 쉬느냐,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 가운데 그 했던 말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시행한다. 나도 시행한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든지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입술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런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엄습해서 온다고 할 때, 그런 염려가 내게 다가올 때, 그 염려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그 염려에 내가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담대하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내가 잡혀서 끌려가느냐.
두려움에 잡혀서 끌려가면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염려에 잡혀서 끌려가면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일에 염려에 잡혀가지고 내가 잡혀 있으면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절대로 어두움은 나를 빛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그 어두움이 눈멀게 하고 어둠이 눈멀게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둠이 눈멀게 하면 그냥 세상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어둠이 눈멀기 시작하면 내가 자꾸 육신의 생각에 더 빠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두려움과 어둠에 잡힌 자의 결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함께할게. 내가 너 길 열어줄게. 내 가족의 길 열어줄게. 내가 살 길 열어줄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 발걸음을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있어야 될 것, 나보다도 더 잘하신 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내게 필요한 걸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환난 속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 열어주실까? 어떻게 살려주실까? 어떻게 살려주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졌던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그 길은 우리를 살 길로 열어주셨다. 죽을 길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리게 하라.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라. 아버지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가실는지, 아버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내게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14절 보니까 이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 내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 흘러나오는 샘물, 영생하도록 흘러내는 샘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선물 줄게. 우리 이 선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받아서 그냥 받아서 처박아두지 말고 그걸 받았으면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리려면 성령님 이 시간에도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입에서 믿음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주장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 소멸하지 말고. 왜? 이걸 뭘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도록 우리 뱃속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로써 뭘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직분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장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도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권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26일 날 권사 3분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새로 직분을 받는 이 직분도 누가 주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 김지숙 집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김소연 집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미영 집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직분을 주어서 직분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선물 받은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대통령이 나한테 시계 선물 하나 주면 그거 차고 댕겨 안 차고 댕겨? 그거 차고 다니면서 이거 대통령 선물 받은 거라고. 대통령이 내게 준 만년필이라고. 대통령이 내게 준 넥타이 핀이라고. 대통령이 준 거 가라면 그냥 막 가문의 영광이잖아. 가문의 영광. 그러면서 자랑거리가 되고 금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시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뭘로 주느냐?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선물. 이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직분을 접근해 보면은요, 내가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구나. 엄청난 선물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8장 7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선물로 뭘 주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은즉. 직분을 주었은즉.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선물, 직분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8장 3절을 좀 잠깐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을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뭐였다?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아론에게 하나님 누굴 붙여주느냐? 누굴 붙여주느냐? 28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붙여주셨다. 옷 만드는 자도 붙여주시고,
목걸이 만드는 자도 붙여주시고, 교회 섬기는 지혜도 붙여주시고, 지혜자도 붙여주시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곁에 있게 하느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아론 곁에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직분에 대한 자세, 직분을 받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로 받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직분 받을 때 하나님은 직분을 그냥 선물로 주실 때 너 이거 받고 너 이거 받고 너 혼자 가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 직분의 선물을 받은 자 곁에는 하나님 누굴 붙여주더라?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직분 받을 때 내 곁에 지혜로운 영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지혜로운 능력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더라.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직분 잘 감당하게, 내게 건강 주셔서 직분 잘 감당하게, 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 직분 선물을, 아론에게 직분을 선물 받은 아론 곁에 누굴 붙여주느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번 세 분 직분을 우리 교회에 세울 때에 그 세 분 곁에 또 이미 직분받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위 직분받은 직분자들 곁에 하나님의 세움의 역사, 섭리의 역사, 경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느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움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오게 하시고,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셔서 아론의 거룩한 예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복을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지어다. 예수로 옷 입게 하는데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아론의 거룩한 예복을 완성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혜로운 영의 사람들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예수로 옷 입는 교회, 예수로 옷 입는 직분자,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성도,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연한 직분을 그냥 직분 받았다고 하는 개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직분자들도 꼭 들어야 될 거예요.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세울 때 그냥 직분이 막연하게 오래됐으니까 대접하는 대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 직분을 선물로 받은 아론 곁에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느냐? 지혜로운 영의 사람들,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세우기 위해서 뭘 완성하게 하느냐? 아론이 입을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완성하게 했다. 누구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제사장이 옷을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제단사가 제단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드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조차도 명령해 주시는 말씀대로 옷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옷 술 하나를 다는 것도, 단추 하나 다는 것도, 금사슬 하나 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만드는데 누구의 명령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 지혜로운 영의 사람들이 뭘 완성해 가느냐?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제사장의 예복을 완성해 간다. 완성해 간다.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 안수집 살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장로가 된다면 교만해가지고 막 목사님들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평신도 그냥 서리 집사로 있을 때는 참 충성하고 열심히 내던 사람이 권사되고 직분 받은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면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 직분을 받은 날부터 깨어서 역사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아론의 거룩한 예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과 함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복을 만들어 가는데, 이 예복은 우리가 입을 예복, 우리가 완성할 예복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로 옷 입는 것. 직분자가 된 다음에 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 하느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뭘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권사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장로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직분을 제대로 행해야 상급도 있게 하시고, 직분을 제대로 해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제사 그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살려고 받았던 직분이, 은혜 받으려고 축복된 직분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라도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죽여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죽여버리시는 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것,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것,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 권사나 안수집사나 또 우리가 전도자나 목사나 이런 모든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직분을 받은 선물자 곁에는 하나님 누굴 붙여주신다? 지혜로운 영들의 사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움받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뭘 만들게 하느냐?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을 완성하게 한다. 완성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들어가느냐? 온전한 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제사장, 이 예복을 만들고 아론에게 제사장 선물을 주신 것은 뭐 하시려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연락되는 제사를 받으시려고, 영광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영광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모든 직분, 이 직분자, 직분이 임할 때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듣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는데, 직분자 곁에는 하나님 분명히 누굴 붙인다?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예복을 완성한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제사를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직분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빛이 나타나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증거돼야 되고,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골로새서 1장 25절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데 이것이 26절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뭐였다? 비밀이었다.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뭘로서 나타나느냐? 직분자를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직분자를 통하여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한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뭘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예배를 이루어드려야 되고, 기도를 이루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증거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려고, 말씀이 나타나게 하려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잘못 이해하니까 교만해가지고 루시퍼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로막는, 교회 문을 가로막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관이 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로 변절돼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직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되니까 직분 줬나 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선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그러니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 왜? 이 직분 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론에게 선물을 주실 때, 직분의 선물을 줄 때 누구도 붙여주느냐? 지혜로운 영들로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가지고 거룩한 예배, 제사를 완성할 수 있는, 제사가 상달될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을 만드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예복을 만드는데 지혜로운 자를 붙여주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고, 지혜로운 영들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루어드리려고? 연합되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려고. 아론의 예복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연합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옷 입게 하시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예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의 은혜가 증거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 되면 주겠지, 때가 되면 받겠지, 이런 자세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직분을 통하여 내가 뭘 완성해야 되겠다. 예복을 완성해야 되겠다. 흰옷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아론의 제사장의 그 예복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이걸 완성해내지 못하면 직분 받은 것이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직분 받은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직분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직분 받았으면 내가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으면 주여 내가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내 곁에 지혜로운 영들의 사람들이 붙여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저들과 합력하여 아론의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신 제사를 올려드리신 예복을 만들었던 것처럼 나의 구원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은혜 내가 완성되어 갈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직분을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충성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누구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충성을 원한다. 충성. 충성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느냐? 왜 앉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곧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는 주방에서 막 음식을 만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 마리아를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음식 만들라고 준비하는데 이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마리아를 좀 보내서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바로 갑니다.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걸 택했다. 뭘 택했다? 말씀을 택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뭐 보여달라고 하는데 말씀 앞에 앉으면 하나님 보여주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뭘 통하여?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운행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가 말씀 앞에 앉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뭘 다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을 끌어와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직분을 맡은 것, 직분을 받는 것,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은, 이 선물 받은 이 직분자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뭘 받으시려고? 연락되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연락되는 제사를 받으시려고, 상달되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뭘 붙여주느냐? 지혜로운 영들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저들과 합력해서 뭘 만들어가느냐? 제사에 꼭 필요한 아론의 예복을 완성해 가게 하십니다. 아론의 예복을 완성하게. 그 아론의 예복을 입어야,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예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옷,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예복. 근데 그 옷이 우리가 뭘 입느냐?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그 선물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선물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선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삶이 되도록 나를 죽여야 되고, 이런 삶이 되도록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사단의 것들을 내가 물리쳐버리고,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 선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불쌍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줄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 주셨사오니, 생수를 주셨사오니, 성령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샘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직분의 선물을 받은 자 곁에는 거룩한 예복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받을 예복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영들로 채운 자들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정미경 집사님, 김소연 집사님, 또 우리 김지숙 집사님 권사의 직분을 새로 받게 될 텐데 새로 받는 직분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장로님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했사오나 이제는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김을 받으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론이 제사 드릴 때 입었던 거룩한 예복을 완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 합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혜로운 영들로 채운 사람들 함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